오늘도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은혜를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특별히 환난, 박해, 그리고 순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박해와 환난을 받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머지않아서 또 교회가 굉장한 박해를 받을 날도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었을 때 큰 환난이 닥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의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서바나 교회를 향한 닥칠 환난에 대한 준비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늘 역사를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야 종교의 자유 때문에 자유롭게 교회 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북한 땅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이상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버릴 각오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교적인 신앙의 삶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서바나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버리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내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이라는 청년이 순례길을 떠나면서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그리스도인의 들을 유혹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곳이 허영의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과 크리스찬이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 보니까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조롱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색깔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 화형에 처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선 순례자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존 버녀는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같이 취해서 살게 되면 사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존 버녀는 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느냐,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죠. 우선 첫째는 순례자들이 이 입고 있는 옷이 세상의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순례자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만났을 때 자기 등에 있던 짐이, 죄의 짐이 다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선물이 뭐냐면 의의 옷을 입고 되는 선물이죠. 이 의의 옷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의롭다, 너 예수 믿을 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이 칭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움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덧입은 후에 거룩하고 진실하며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어떤 분은 양복을 입고 있고 어떤 분은 원피스 옷을 입고 나왔죠. 그러나 이것은 육신을 가리기 위한 옷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덧입혀준 것이 뭐냐면 의로운 옷임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자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마치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허영의 이 사람들로부터 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순례자들이 사용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순례자들은 가나안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나안의 언어라는 것은 천국 백성의 은혜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속된 언어, 누구를 흉보는 언어, 음담패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신 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을 사용하기를 내가 싫어하는 현상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나오면서 언제부턴가 내가 예전과 다른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랬어. 그러면서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고백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너는 뭘 매일같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냐. 너 매일같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도운 거야. 야 사람이 열심히 살면서 그럼 다 되는 거지. 에이, 아니면 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깔보기를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말이 다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 믿음, 소망, 사랑의 말들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들은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이 거래하는 이 상품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게 뭐예요? 사치스러움, 욕망, 욕심에 관한 것, 명예, 성공, 출세, 돈, 이런 것들을 잔뜩 판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혹을 받도록 이런 물건들을 파는데 이 허영의 시장에 와서 이 순례자들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팔고자 할 때 귀를 막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허영의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이 순례자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사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진리를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진리는 허영의 시장에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진실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좀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술 먹고 뭐 말 그대로 세상의 젊은이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걸 즐기면서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양심으로 깨끗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나같이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깊은 교제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그래 군대 가다가 진짜 백이를 만난 거예요. 진짜 백이, 진짜 제대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사용하는 말과 그 청년이 사용하는 행동과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구나. 근데 그가 어둠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때 두 종류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빛이 밝게 비쳤을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 빛을 통해서 들여다봐요.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떤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 부류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 인간의 삶은 나와 다르네.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어. 도대체 저 영적인 비결이 뭐지? 가만히 봤더니 다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 아이처럼 저렇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친구랑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 그렇게 반응을 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청년이 진실을 말하면 늘 거짓을 말하던 자기가 노출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매일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즐기면서 휴가 나가면 즐기는데 그 친구가 오면 그걸 못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를 핍박하고 그 친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부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렇게 딱 만나게 됐을 때 그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삶이 빛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오히려 빛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자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는 변화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좋아하는데 진실되게 되는 사람이 나랑 다르니까 그 사람을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존 버니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존 버니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화영의 시장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이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마귀에 속한지 아니면 우리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인지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는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자기의 삶이 일치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입술로 하는 신앙의 고백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되돌아봐야 될 수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그거를 짜가라고 말합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위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한 분을 전도했는데 이제 멀리 있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서, 예전에 이제는 성당을 다니다가 거기는 뭐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한 달 정도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자꾸만 가족들이 뭐 교회를 가냐, 성당을 다시 가자, 막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그 가족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하느냐? 뭔가 실망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교회의 위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핍박과 박해가 아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어쩌면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영적인 무능력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자기의 인생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이 믿음은 허영의 시장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다가 이제 고소를 당하죠. 물론 고소는 세상을 요란케 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라는 죄목입니다. 이 두세 자는 이 세상 사람들부터 이제 고소를 당하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변론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무리 세상이 멸시를 주고 조롱을 하고 때로는 구타를 한다 할지라도 같이 데모하고 같이 싸우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유함으로 대해주고 인내함으로 대해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어느 교회는 막 파당이 생겨가지고 무슨 파 해가지고 막 조폭들까지 불러다가 막 싸우고 막 그런 데가 뭐 많아요. 뭐 가끔씩 그게 이제 매스컴에 나오면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 한국 교회를 다 요거돈 먹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해를 받아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시를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무고함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빨간 띠를 딱 두르고 막 데모하고 확성기를 틀고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세상에 감동을 받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금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멸신과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이것들을 다 감당해내니까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그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의 시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세속적인 도시의 지도자들이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도시가 분열되겠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시켜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세우고 재판을 받게 합니다. 물론 제목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 도시를,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크리스찬과 믿음이라는 청년은 이 감옥 속에서 갇히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둘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앞으로 닥칠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단단하게 마음을 굳건히 잡게 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때문에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인내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온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날 크리스천과 믿음은 법정에 서게 되죠. 물론 이 법정의 재판장은 혐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을 미워하고 양심을 거스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을 합니다. 마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몇 명의 고소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고소자들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실은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고소자가 뭐냐면 질투라는 사람이에요. 시기라는 사람이에요. 이 질투라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이 크리스찬들이 이 허영의 시장에 와서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시기가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을 어떻게 쓰든지 이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하게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시기심을 받음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잘 믿다면 오해를 많이 받죠. 여러분, 그래도 절대 우리의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미신이라는 사람은 이 도시에 우상을 만들므로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참 하나님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오직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 미신 물건,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을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데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아첨꾼이 나옵니다. 이 아첨꾼은 종교적 가책이나 종교적 양심이나 어떤 윤리적 양심이 없어요. 단지 권력자의 빌붙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인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도시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 순례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직장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갈 때 힘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빌붙어서 같이 동조하면서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살아갈 때 여기저기에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이라는 청년과 크리스찬은 여러분 이때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배심원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먹으로 맞고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고 칼로 그 피부가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틀에 붙잡혀서 불에 타 죽는 화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당시에 청교도인들이 살았던, 존 보년이 살았던 이 시대,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참 진리라고 외쳤던 이들이 수많은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 당하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이 모습을 지금 존 보년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청년이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이라는 청년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순교를 감당해 나갈 만한 믿음을 주었듯이 이 믿음이라는 청년에게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 때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나의 믿음을,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께서는 이 순교를 당하며 화형을 맞이하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열리면서 구름 너머에 천사들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인 청년을 위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청년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흰말에 이끄는 황금마차가 내려오는 모습을 믿음이라는 청년이 화형을 당하면서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선한 순례자 믿음이여, 그대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상 앞에 보였도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환락으로 인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지옥에서 울부짖을 때 그대의 이름은 천국에서 영원히 남게 되리라. 믿음이여, 그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믿음이여, 자들이 비록 그대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대는 오히려 참 영원한 생명을 얻었도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서 순교를 당하는 이 믿음 청년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이 순교를 당하는 믿음의 청년의 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지키는 모습을 오늘 존 보년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나를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서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때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순례자들이 박해와 환난, 그리고 믿음이란 박해, 환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청년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존 보년 당시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족을 잃어야 했고 생명도 잃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철로역정을 쓸 때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들 중에는 미국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청교도인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장로교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마침내 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장로교회 신앙의 뿌리는 철로 역정의 순교적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절대 믿음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선조들의 자신들의 피를 흘리면서 세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 신앙의 바탕을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선조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겐 큰 도전이 되고 롤모델이 됩니다. 이제 다음 후배들에게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보여주어야만 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순교자적 신앙.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은 다음 세대로 흘러갈 것이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을 받으면서 사는 복된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